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지 못했죠. 아마 모든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그 새벽기도 가려고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카톡을 보내와서 제 아내가 여보 계엄령이 선포됐대.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못된 카톡이겠지.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을 켰는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참 팍팍한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인생 광야 같다고 얘기를 하죠. 또 광야는 어제의 길이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래 언덕이 되어지기도 하고, 방향을 잘 못 잡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세 가지가 없는 장소라고 합니다. 산무의 장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고,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이 사막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언제 끝날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 참 생각만 해도 숨이 콱 막히는 그런 삶이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의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물을 찾을 수 없는 곳인데 물이 없습니다 했더니 반석을 쪼개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봐도 안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정말 척박한 광야인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도 우리가 저 땅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 확 슬프게 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수라고 표현할 숫자도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견뎠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였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광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요, 인생에 붙잡을 것이 없어지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꽉 붙잡는 인생이 있고 잡은 손을 오히려 놔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눈을 감아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연극에 보면요, 1인극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한 명이 나와서 그 모든 연극을 이끄는 거예요. 왜 1인극을 만듭니까? 너무나도 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주인공을 향한 시선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축복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때로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 왜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까? 왜 이 의지할 사람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져 갑니까? 라고 우리는 참 마음 아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손에 닿지 않는 거리로 멀어져 갈 때 무언가 쳐다보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금호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눈 감지 마십시오. 절대로 잡은 손 놓지 마십시오. 조금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때는 40년 광야 생활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더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먹고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할 때는요,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였어요. 부족하게 보였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착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최선을 다하니까 너는 충분히 내가 할 일을 한 거야.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후회가 없어. 뭐 이런 대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맹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뭔가 잘못 결정하는 사람들도 잘못 결정하려고 마음 먹고 결정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뭔가 투자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거기에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주변의 사람의 걱정대로 망했어요. 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 그 사람도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결정했다가 실패를 해요. 너는 왜 그렇게 했어?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한 거야.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뭐 잘했다, 뭐 과정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국민들이 막 혼란에 빠지죠. 막 외신들도 막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저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하지만 나름대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최선은요 늘 최고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미련한 백성들, 모세를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모세를 못 기다리고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한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결과가 금송아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최선 다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순종하시었습니다. 거룩과 공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생존이 목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존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저 미련한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다니 하는 백성처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생존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를 창조한 내가 책임질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어떻게 살지 하는 관점으로 나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말씀대로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갑자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연관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죠? 우상이 어떤 금송아지 같은 새긴 우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면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더 의지하면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가 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은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무역이 활발한 곳에는 돈이 많이 모이죠. 많은 편의시설들, 물건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더 쾌락과 향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놀 문화가 풍부하고 아마 밤에 잠 못 드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지 하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고린도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위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여태까지 잘 모아놓은 노후 준비를 한 그 노후 준비가 우리를 잘 보호해 주겠지. 지식이, 경험이, 사람이 나를 다 보호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있었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보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당파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신념과 신앙을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신념은 자기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파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살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아마 신약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교회 중에 아마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장, 여러분 무슨 장인지 아세요? 사랑장,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아니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인데, 이건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장이 나온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는 이게 좋은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이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벽이 생겨지는데요, 벽이 너무나 두꺼워서 정말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벽이 세워지지만요, 그 벽에 문이 있으면 괜찮아요. 문이 있으면. 영화에 보면 이건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금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이 있잖아요. 금고도 문이 있어요. 금고에 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는 건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있으면 돼요. 문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벽을 묵상해요. 실패를 묵상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이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그런 일도 생겼나요? 발명가들도요, 실패를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일수록 실패를 많이 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발견했기 때문에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위대한 기업가들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자로 기억되어지지 않고 위대한 기업가로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패자로 기억되어지느냐, 위대한 기업가로 기억되어지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 우리는 자꾸 과거의 실패를 묵상합니다. 실패를 묵상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자꾸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실패를 묵상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 이것 좀 봐라. 내가 여기 피할 길을 만들어주잖아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문제들 자꾸 그걸 자꾸 묵상하고 아,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 여러분의 삶에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혼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요새는 이제 이혼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너무 그것을 묵상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절망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가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 이게 부모가 정말 어렵잖아요. 자녀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을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심하면요, 하나님께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립니까? 여러분, 너무 병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뼈아픈 후회가 되시나요? 그것을 너무나 묵상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도 구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를 자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인생이 실패 때문에, 재앙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막 자랑하는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이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한 듯 보여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듯 보여지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내 선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변화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사울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무엘 오기 전에 이렇게 제사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도 좀 나와 같이 입습시다. 사울은요, 자기 체면을 생각을 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에 세워진 성도들은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 나라도 우리 인생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